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오늘은 그 본문 나와 있는 본문을 모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은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71절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은 어떤 책일까요? 쉽게 말하면 많은 시들을 모아놓은 시들의 그 모음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운율, 리듬이라고 하죠. 리듬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 표현한 글을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는 일반적인 글들과는 다르게 좀 더 그 시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입체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편의 이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다양한 상황들의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해 또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상황들이 그려지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황들이 시인 앞에 펼쳐진 고난의 상황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양한 한계를 맞닥뜨리고 또 유혹에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모습도 발견하게 돼요. 누구든지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한계를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피하고 싶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정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살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참 편하고 싶은데 그와 같은 고난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현재 우리가 겪는 코로나도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고요. 직접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쩌면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가 고난이죠. 우리는 아기들을 보면서 이 아이 참 세상 편하게 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도 매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그 배고픔과 추위 또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학업과 진로, 성적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요.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친구들, 또는 관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고난의 강도와 상황은 모두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고난에 부딪히고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고난을 극복하는 책들이 참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들만 봐도 많은 책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19편의 본문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시인은 이 고난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71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 즐겁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난의 상황에 대한 그 시인의 감정이 크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다른 시들을 보면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 아이가 제발 도와달라고 그 울부짖는 것처럼 이 시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감정, 그 표출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도 또는 그 고난의 상황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이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그 원인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 원인을 나 또는 타인에게 두고 나와 타인을 괴롭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욥과 세 친구들이 그랬죠. 욥과 세 친구들은 욥이라는 한 성도에게 찾아온 정말 참 고통스러운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서로에게 서로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욕하면서 더욱 서로를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특히 원인을 알기 어려운 아픔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즐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67절을 보시면은 시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죠.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면서 매달리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그 너머에 계신 선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은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친구들을 욕하며 공격하던 욥이었지만, 또 자신을 저주하던 욥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이전까지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삶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욥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더 갑절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마 욥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친구들을 공격하지 않고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감사로 살았을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어진 상황에 의해 내 삶을 결정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한 것이 되거나 또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복받았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주어졌든 또는 그렇지 않든, 많은 재산이 주어졌든 그렇지 않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삼킬 것 같은 고난, 어려움의 상황,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만난 시인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69절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그 시인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또 다른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 고난의 상황, 내 명예를 훼손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집중해 그들과 싸우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도 그 시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성도는 주어진 고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어진 고난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이것을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알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도를 더욱 성숙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만들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고난이 이와 같은 의미이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킬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나 여러분들의 그 가치를 낮게 보지 않기를 바라요. 특히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나를 원망하거나 또는 남을 원망하는, 불평하면서 또는 깊은 그 슬픔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의 순간, 지금 어려움의 순간, 지금 아픔과 한계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만남의 그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고난이 그냥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시편의 지혜, 시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고난에 대한 지혜를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학생들도 현재 많은 어려움, 학업으로 인해, 관계로 인해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일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그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상황들,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릴 것 같고 쓰러지게 할 것 같은 그 고난의 상황이 그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그 축복의 상황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고난이 그와 같은 의미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정말 성적으로 또 진로로 많은 관계들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하는 정말 그 축복이라 여기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정말 원망하고 슬퍼하고 정말 불평불만하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발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시간 오전 9시입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 잘 드려주시고, 혹시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주일이 지나기 전에는 꼭 이 예배 꼭 여러분들이 공간을 정해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단계별로 큐티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4월 큐티, 그 4월 큐티도 여러분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 성경 공부 부분 98쪽과 99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요즘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힘들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 공동체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